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제약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 또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다. 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래적인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여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 어머니에게서 난 두 딸, 두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런데 그 두 여인이 애굽에서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애굽의 우상 숭배를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두 여인의 이름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적 의미는 오홀라는 장막을 가진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장막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장막을 가진 여인, 하나님의 성소를 가진 여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런 여인이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러한 장소적 의미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올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내게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낳았는데, 만들었는데, 이들이 행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작은 애굽에서부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오홀라 앞에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오홀라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행음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와 행음했느냐 하면 아수르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모적으로 보면 아주 준수한 청년과 같았다. 사람으로 비유하니까 그렇죠. 나라의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이 가는 강대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 타는 자들이다.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색 옷을 입었다.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고관과 감독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강대국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흠모한 겁니다. 아수르를 동경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그냥 의지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와 행음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동경이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더럽히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참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시작은
애굽 사람과의 음행이었다.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애굽의 문화를 동경하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경험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다른 이방의 우상,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리고 화려해 보이고 강대국의 우상이고, 그래서 그런 죄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행음하고 그리고 연애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한 것이죠. 기원전 722년 살만 에셀 5세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자기가 연애하는 사람에게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빼앗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경험한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자기가 사랑하고 동경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수모와 이런 아픔을 당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거리라고 하는 것은 조롱거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그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의 아우 오홀리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신은 그런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아우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남유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서도 오히려 더 음욕을 다하고 더 간음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더 의지한 거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니까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더 동경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그 이웃 아수르 사람과 연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인 아수르를 동경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우상 숭배에 같이 동참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행을 다하였음은 붉은 새우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왜 음행하였느냐?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있으니까 또 그 바벨론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더 강대국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바벨론을 동경하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음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도와주었느냐? 오히려 남유다를 침략하고 남유다를 핍박하니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제 바벨론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자, 바벨론과 음행을 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형 사마리아를 싫어한 것처럼 그를 유다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음행을 다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애굽에서 행음하던 그 습관 때문에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음을 우상 숭배를 행하고 음란한 간부 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은 권력에 대한 어떤 의지, 외형으로 보기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강대국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비록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추종하거나 또 그 사람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뜻에 따라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그 나라, 그 권세에 복종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모두 행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습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습관화되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행음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가나안을 그리고 아수르를 바벨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봐도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을 봐도 우상 숭배의 습관이 계속 누적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는 어떠한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뜻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순결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